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함께 귀한 고백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그 다음 찬양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잠깐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 때부터도 고민이 많고 삶을 살아가는데 걱정과 또 다른 주변으로부터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신뢰하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곧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님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계절이 하나님 어두워지고 하나님 정말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하나님 원수들로 인해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고 하나님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신앙이 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간에 주님 말씀 선포됩니다. 하나님 김지전 선생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듣는 심령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 크신 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주영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또 은혜로운 주일에 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주시고 또 비대면으로나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나라 명절 또 추석을 맞이해서 또 휴식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여 또 이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전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또 휴식을 주시고 또 이제 또 학기 때문에 많이 바쁠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많이 걱정이 많고 또 수석 때문에 많이 말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에는 어긋남이 없으니 그런 인도하심과 또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학생들의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오늘 자리는 참여 못하셨지만 김하빈 장로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장로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가족과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들과 자녀들을 주셨으니 그 가정에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그 남은 천국 가는 남은 길을 갈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시어 믿음의 가정을 항상 이루고 또 기대 이상의 복을 더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번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희들이 육으로나 영으로나 많이 피곤할 수도 있으나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 일주일 또 평생을 살아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모두 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 성경 944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3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2절 읽어줄 수 있나요? 자,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뒤에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김은지 전도사님 나오셔서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욱이도 반갑고 봄이도 늘 반갑고 그러네요. 네, 이제 잠언이 이제 31장까지 있는데 벌써 이제 30장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면은 오늘 이제 본문은 기도예요. 기도. 아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들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감정의 변화도 겪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건데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향기가 되어서 그 금대접에 바쳐서 하나님 앞에 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 이거는 이제 요한이라는 이 사도가 이제 하늘에 가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즉 기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길래 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길래 금대접에 담겨져서 이제 올라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진다고 합니다. 기도 너무나도 귀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지 않고 땅으로 막 꺼져가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지요. 오늘 또 이제 이 일부 예배 때 김경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지요. 또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 하나님과 어긋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로 잡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담으실 만큼 우리와 대화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를 환난에서 건지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던 이 야베스의 기도, 또 솔로몬이 1000번째 그 제사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하던 그 기도, 또는 기도원의 기도 등 많은 성경의 기자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야베스의 기도,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아버지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이 야베스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짧은 그 기도가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이 기도문이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자신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즉 그 고통스러운 환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가 유명해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비슷하지요.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 더욱더 넓은 길,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아굴의 기도는요, 자신에게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헛된 것, 거짓된 것,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나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굴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 두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그러니까 평생에 있어서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거절하지 말아달라는 그 간곡함이 보이는 그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굴은 누구일까 궁금하지요. 아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솔로몬, 다윗처럼 정확하게 누구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즉 이제 그냥 추측하기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그래도 이 솔로몬이 29장까지 적었는데 아굴이란 자가 솔로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히스기야 왕, 솔로몬이 죽고 이 잠언이라는 이 책을 히스기야 왕 때에 이 편집을 한 건데, 그때의 지혜자일 것이다. 히스기야 왕 때의 지혜자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추측으로 볼 때에 아굴이란 사람은 평범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평민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귀족 집안 같고, 이 지혜서를 쓸 정도면, 그리고 아굴이란 자신의 이름을 이제 넣은 거 보면, 그리고 히스기야 왕, 또 솔로몬이다, 이런 추측을 볼 때에 이는 왕족 혹은 귀족일 것이다, 또 당대의 지혜자일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집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굴은요,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지혜자라는 것, 또한 자신의 왕족, 귀족 이러한 자리보다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총명이 있지 아니한, 지혜가 있지 아니한 짐승, 나는 짐승입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며 자신을 짐승, 총명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 내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빈 공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아직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굉장히 아주 저 밑바닥까지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당대 지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이 아굴, 자신을 짐승이라 낮추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굴처럼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제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합니까? 어떤 것을 더 구하고자 합니까? 나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이 더 클까요? 아니면 아굴처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더 많은가요? 저도 이렇게 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참 필요할 때가 많아요. 뭐 사역지에서도 그렇고 또한 제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 절실히 구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정말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바른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께 내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이 틀리지가 않아요. 이것도 바른 기도입니다. 이 나의 연약함, 무능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는,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려 도와달라는 기도, 이 기도는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0장 3절 상반, 이제 이 30장 3절을 보면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굴을 가리키지요. 이 아굴이란 사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지혜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더욱더 느껴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 무지함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2절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해요. 알아가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 1서 4장
그 16절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알아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나 다른 목사님도 그랬다. 목사님도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물론 내가 그만큼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 알아 사역의 자리까지 나왔지만, 회개 기도도 하지만 내가 어떤 회개를 더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순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큰 죄인이에요. 날마다 죄를 짓는 큰 죄인인 거예요. 죄인인지 모르고 그 교만함이 또 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 아무 공로 없으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다는 것, 이것이 깨달아 알아져요. 자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천지차임을 또 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준, 우리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이것이 천지차임임을 또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잠언 우리가 아까 읽었던 30장 2절에 30절 보면은 아굴은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어서 짐승만 또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사람의 총명이 없고 지혜를 배우지 못했으며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부족하다, 없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이것은 지혜와 총명이 없다는 것, 그것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해야 돼요. 아굴, 이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 아니요. 자신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그 사람인 거예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을 했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이 계시인 말씀, 이 말씀을요 우리는 늘 사랑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지혜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지혜인 거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말씀을 읽지 않고는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무지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씀을 내가 1년 전에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그때는 나에게 다르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A와 같이 느껴졌는데 1년 후에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역사해 주세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것을 또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답이 있어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해야 해요. 오늘 본문 30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그는 방패가 되신다. 이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잠언 기자 이 아굴은 하나님 말씀 다 순전하여, 그러니까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방패시다. 즉 순전하다는 말은 은, 금, 이것을 은이나 금, 처음에 은이나 금을 캐내게 되면 그 불순물이 가득해서 이 도가니로, 은은 도가니로, 금은 이 풀무불로, 이 용광로 같은 불로 다 녹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요. 그걸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이 불순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상태가 순수하다, 이것이 순전하다 가리켜요. 은에서 찌꺼기를 어떻게 제하는, 우리는 어떻게 제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순물은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대장장이가 순전하게 아주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열과 싸우고 수많은 땀을 흘려야 합니다. 잠언 17장 3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치 대장장이가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높은 열로 은을 재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이 고난처럼 이 풀무불 여기로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그 찌꺼기를, 남아있는 그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는 그 찌꺼기, 죄라는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연단을 하십니다. 불과 같은 연단을 하실 때도 있고, 또한 칭찬을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셔서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귀히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씀, 정말 이 찌꺼기 1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한다면 우리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또 뺀다고 해도 책망을 받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순전한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의지한다는 것은 숨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숨는다 혹은 피한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뜻의 의미는 위태롭고 어려울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되 우리는 온전하게 의지해야 돼요. 잠언 19장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으리라.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달려갈 견고한 망대가 있어요. 그리로 달려가서 우리가 숨을 때에 안전함이 보장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라는 것은 상사가 군인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거부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정말 순전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증한 것들, 이것을 제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 우리 귀가 열려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유혹되어 엇나가려 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가는 길을 붙잡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럴 땐 정말 죄를 짓는 그 길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내가 다른 곁길로 갈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지혜를 배우는 사람, 세 번째로는 지혜를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굴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굴이 뭐라고 했나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2가지뿐일까요? 많은 것들을 구하였지만 이 평생에 그에게 저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하나님 죽기 전에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간곡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이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그 두 가지를 구한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헛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것들, 헛된 지혜, 헛된 세상들, 헛된 쾌락들,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 나의 이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없는 것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욕심 때문에 이끌려지는 그 헛된 것들, 그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잠언의 대부분을 지은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누려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의 결국에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솔로몬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부를 누리고 지혜의 왕이며 많은 것이 풍족한 왕이라고 하여 생각이 되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또 예수님께서 그가 솔로몬이 옷을 입은 것보다 드레핀 백합화가 훨씬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아굴은 어쩌면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헛된 것, 하나님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을 내게서 멀리 하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있어요. 저는 이 아굴의 기도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 많은 변명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실은 이거는 좀 그래.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나 어른들에 혼낼 때 실은 그게 있잖아요. 이게 이렇고 이래갖고 변명을 하잖아요. 자신의 이제 잘못을 조금이라도 적게 하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멀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이 거짓말, 나를 솔직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멀리할 때 하나님과의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진솔하고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런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길 원하세요? 아름답고 예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좀 이렇게 뽐내고도 싶고 그런 모습이세요? 아굴은 이러한 헛된 것, 거짓된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되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 솔직하게 하나님 없이 100점 맞아서 무엇합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무엇 하시겠어요? 헛되고 거짓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굴의 기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배우는 것, 세상의 지혜를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굴이 또한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이것도 주옵시고 저것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했나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우리가 부족할 때는 이것도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어요.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근데 가지고 나면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이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아굴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져봤더니 하나님을 모른다,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것이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또 기도해 봅니다.
가난하게 되면 혹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가장 먼저 기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혹은 저 원수를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머리털이 몇 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심받아요. 매일매일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를까요? 근데 우리는 늘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무엇인지, 하나님 관계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말 내 아버지로, 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지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또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옷이 헤어짐도 없었어요. 신발이 낡아짐도 없었어요. 완벽하게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이유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십니까? 우리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처음 성경을 볼 때 이 기도가, 아굴의 기도가 참 제게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집이 아주 부하진 않아도 부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중반이 지나서 갑자기 집이 어려워졌어요.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 모두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살아봤지만 하나님 없으면 없이 살았던 그때가 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랬더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내가 화장품이 떨어졌을 때에 화장품을 주셨고, 돈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달라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것 나쁘진 않지만, 우리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날마다 당대 지혜자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이 지혜자처럼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미련함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는 말씀을 더욱더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한 그 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하였을 때에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에 거하기보다는, 그런 초막에 거하기보다는 궁궐에 거하고 좋은 곳에 거하고 그러기를, 그런 욕심에 거하기를 그것을 참 사모하는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하듯이 하나님, 높은 산이건 남들이 올라가기 힘든 높은 산이건 거친 들이건 초막이건 궁궐이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찬양처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굴, 그는 참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당대 지혜자 혹은 귀족,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으나 그가 참 하나님께 구한 것, 그것 자신에게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혹 내가 부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하게 하게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 관계를 가장 먼저 구하는 그런 아굴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그 아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여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아굴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굴의 겉모습에 치장된 그런 부한 삶, 귀족적인 삶, 그것을 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그런 자들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찔림이 있는 친구들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굴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먼저 하여 자신의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를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솔로몬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후 마음이 달라져 세상적인 욕심으로 나아갔던 그 솔로몬 왕, 그의 마지막 인생이 헛되도다라고 했던 그 전도자의 지혜자의 말을 들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 되어 줍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줍시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 늘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관계를 먼저 하는 자, 우선하는 자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더욱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멀리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 있다면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 있다면 그에게 있어 은혜가 무슨 소용이며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만 그들 위해 기도하기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있어 아굴의 그 기도에 있어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아굴의 그 기도를 들어 하나님 관계에 있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어서 이 세상에 널리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 세계적인 일꾼들 다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음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